오늘 시편 말씀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쭉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요즘에 이제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금수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뭐 시그니엘 사는 사람? 억대 연봉 찍는 사람? 그게 대부분은 안 되죠. 99%는 그 안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99%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노후 준비 안 하고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그런 삶이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 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행복을 많이 잃어가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요즘에 이제 행복하냐면 저는 늘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행복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 한로로라는 가수에 약간 꽂혀가지고 제가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졌어요. 제가 예전부터 가수 한 명에 꽂히는 걸 잘해요. 예전에 한창 학생 때 박정현 씨한테 엄청 꽂혀가지고 막 콘서트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저는요 그 분의 곡을 다 들어요. 다 듣고 그 중에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제가 원하는 곡을 막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몇 날 며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밤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호수공원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는 길, 뭐 오는 길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산책을 한 거예요. 꽤 오래 걸었죠. 이렇게 그 밤길 가는데 제가 뭐 어두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대로를 걸어요. 위험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가서 호수공원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조명만 몇 켜져 있는데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근데 분수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밤늦게였는데. 그리고 딱 나왔는데 맥도날드가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 가서 콘 아이스크림을 들고서 막 먹으면서 집에 왔어요. 너무 좋았죠. 저한테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복하시냐? 저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행복할 이유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 아닌가? 딱히 행복할 이유가 없어도, 딱히 좋은 이유가 없어도 제가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없어야 불행하다라는 삶을 살았으면, 그랬으면 저 어렸을 적에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방에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좁아가지고 그때 엄마, 아빠, 누나, 저랑 다
다 같이 거실에서 잤어요. 근데 물론 방이 있었죠. 그런데 그냥 다 같이 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네. 내 방이 없었지만, 집은 좁았지만, 반지하에 살았지만, 그때 자기 전에 옆에 누나랑 장난치고, 엄마 아빠 옆에 엄마가 자고 있으면 제가 항상 다리를 올려놓고 잤어요. 그때 그 기분, 그때의 향수, 그때는 지금보다 모든 게 다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인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형편상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부분이 그 어린 시절에 저보다 많은 것이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멋지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것은요,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때보다 불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행복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제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찾고 제가 만약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이게 너무 싫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맡기고 내가 재밌는 거 찾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 거의 못 찾아보실 거예요. 맞아요. 신명기에 있죠. 이게 그 총 4개, 4부분인가? 이게 4개 정도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 대신 성경에는 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복. 행복과 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팔복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 세 번째 팔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거. 여러분, 팔복이 이런 내용이었으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복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따르는 거,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다는 게 복이래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행복이라는 건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산책하는 거 다리 아파서 싫어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노래 듣는 거 귀 아프다 싫어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내 마음이 편하면 행복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고 그것은 모든 것이 또 한 환경에 달려있어요. 행복이란 변합니다. 그런데 복이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얘기하는 그 많은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대신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답을 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것도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채울 것을 채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그 복에 담겨 있어요. 어떤 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너무나 삶이 기구합니다. 네. 하나님을 따르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두려워요. 저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이 참수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사형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이 불행인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달라요. 네, 그 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너무 내 기준에 맞춰서 나의 삶을 재단하면서 불행하다라는 그 감정과 그 흐름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락가락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제가 어느 날은 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저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정말 그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저의 집이 있고, 그리고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이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보는 순간 딸과 아들의 이름이라고 딱 보셨다면서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딱 들은 순간, 하나님이 모든 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축복들, 나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었을까? 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걸 며칠 사이에 완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 지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좋은 거는 막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좀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걱정여린 기도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걱정이 담긴 기도였어요. 염려가 담긴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왜 또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 환상에 대한 얘기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약속하셨고, 그러면 저의 앞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안 잊어버리면 행복하고 잊어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행복을 나의 그곳의 가치에, 그곳에 고정된 채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변화가 되는데, 나의 가치나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고정을 시키면 행복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 그 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애초에 하나님이 그 상급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복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어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까먹는 순간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행복해지겠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수 있겠죠. 잘 안 풀리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행복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소수의 일부분의 일들을 통해서 나의 나머지의 삶을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고 일부분의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이야 전혀 아니고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 하나님 앞에선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해 보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반복하고 이제 강조하는 거, 단순하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일을 자꾸만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함을 그리고 나는 복 있는 자임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주님 우리는 그 상급을 믿는 자로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불행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자임을 우리는 행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늪 속에서 빠르게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항상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